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계산하지 않는 용서, 계산하지 않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무거운 주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용서보다는 정의와 또 책임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한 번 찍힌 낙인은 참 오래 그를 따라다니죠. 또 많은 이들이 용서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의 선택지로 또 불의에 대한 타협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솔직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용서에 대한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용서하려 해도 받은 상처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가족관계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용서를 어려워합니다. 용서했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 다시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밀려오게 되고 또 몇 번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을 언제까지 용서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 너가 그 사람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또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용서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용서를 강요받을 때 우리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 더 큰 부담과 상처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성경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결단과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영적 여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용서에 대해서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네,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이 관대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기대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용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용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용서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더 나아가 용서를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용서, 그 첫 번째는 계산하지 않는 용서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용서.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계산하죠. 시간을 계산하고 돈을 계산하고 심지어 우리 인간관계도 계산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에게 그만큼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자연스럽습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베푼 호의를, 또 가정에서는 내가 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이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산이란 건 우리 삶의 큰 일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계산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용서는 계산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횟수를 세지 않는 무한한 용서입니다. 베드로의 7번까지 용서하리이까? 라는 질문은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관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면 충분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7은 완전수로서 베드로는 완전한 용서를 지금 자신이 제안하고 있다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490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490번째에 용서를 중단해도 된다라는 말도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을 넘어서서 무한한 용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 신학자는 용서에 대해서 진정한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용서가 셈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셈할 수 있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라멕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라멕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을 살해한 후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라고 외치면서 자신을 위협하는 자에 대한 처절한 복수를 선언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라멕은 무한한 복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확히 그 복수의 논리를 뒤집으셨습니다.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러한 계산하지 않는 용서를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상처와 용서의 횟수를 기록하는 내 마음속의 장부를 이제 버려야 하겠습니다. 이번이 3번째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 용서 방식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용서의 계산기, 그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실수를 접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 이것은 계산에 넣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같은 실수, 또 자녀의 반복되는 잘못, 동료의 변함없는 약점을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점차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자리 잡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용서를 거래나 조건부 행위로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너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앞으로 더 잘하면 이번 일은 내가 잊어줄게 라고 하는 조건부의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몇 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녀라면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한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셈하지 않고 무한히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계산하지 않는 용서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용서, 그 2번째는 은혜에 기초한 용서입니다. 은혜에 기초한 용서.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용서가 은혜에 기초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종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빚을 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죠. 빚을 갚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빚의 부담감을 알고 있습니다. 빚이 클수록 그 부담감도 커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종은 그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갚을 수 없는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이고 은혜에 기초한 용서입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1만 달란트는 현대 가치로 수천억 원에 해당이 되는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한 노동자가 15,000년 정도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런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그 죄의 빚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죄는 단순한 실수나 잘못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 거짓말, 미움, 음란한 생각, 이기심,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이 쌓이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의 간청만으로 왕은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종이 그 빚을 갚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일부라도 먼저 갚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왕의 긍휼과 자비로 그 모든 빚이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그분의 긍휼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교환의 원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교환의 원리 말이죠. 대신 선물의 원리로는 우리가 이 용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처럼 은혜의 원리로 우리는 이 용서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기인합니다. 네, 구약 성경의 다윗을 보게 되면 그는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라고 하는 충실한 부하를 살인했다는 그런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최악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목할 점은 다윗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근거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을 의지하며 호소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여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용서를 구했고 놀랍게도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은혜에 기초한 용서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에 기초한 용서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가장 부끄러운 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받은 자로 우리 자신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용서보다 자신의 죄를 더 크게 보는 또 다른 형태의 교만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계산치 않고 은혜로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은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긍휼로 무한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용서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흘려보내는 용서. 강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물줄기가 막히면 더 이상 물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여 썩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기 위해서는 통로가 필요한데요. 그 통로가 바로
우리의 용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용서를 흘려보내는 용서로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그것은 약 100일치 임금에 해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자신의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러 그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본문 32절, 33절을 보면 왕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신학자 미로슬라브 보울프라는 그런 신학자는요, 그의 책 배제와 포용에서 용서는 받은 은혜를 순환시키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종착점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시작점이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박해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지금 박해자들에게 흘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의 용서는 그 자리에 있던 사울, 곧 바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스데반의 용서는 복음이 바울에게 흘러가는 시작이자 통로가 되었고, 바울은 후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서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수많은 죄와 연약함에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계산되지 않은 용서를 저에게 흘려보내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의 사람들 덕분입니다. 2006년에 펜실베니아 주에서 말씀을 엄격히 지키며 살았던 아미쉬 공동체에서는 한 남자가 학교에 들어와 10여 명의 소녀를 총으로 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공동체 안의 일부 아미쉬들은 사건이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범인의 아내와 만나 그녀를 위로했다 합니다. 심지어 범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까지 했답니다. 이 놀라운 용서의 행위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게 했습니다. 그럼 이 흘려보내는 용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걸까요? 먼저 여러분, 용서는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정이 따라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이 용서라는 걸 미루지 마십시오. 결단하고 행동할 때 감정이 나중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용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화해를 추구하십시오. 물론 모든 상황에서 관계 회복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안전과 건강한 이 경계선을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용서를 넘어
화해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목장과 공동체가 그러한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서로의 용서에 대해 진지하게 나누고 지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용서의 결단을 내리면 그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가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이가 또 다른 이를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와 세상이 용서와 화해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서를 기꺼이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특성과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계산하지 않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용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사회의 치유와 화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이 용서의 힘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용서와 화해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날 겁니다. 용서는 하늘의 법칙이 우리의 삶에 녹아드는 과정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이러한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시며 오늘 또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